맞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50점입니다. 50점이지만 선물을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50점, 30점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날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은이가 대답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날이지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생일날이 다가올 때 점점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지요. 또 하나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림절의 의미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여전히 오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것은 already와 not yet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아리송하시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유식해 보이려고 영어 한번 써봤습니다. already, 이미와 아직, not yet,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와 아직 아님의 의미는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충분히 축하하고 환영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의미인 아직 오지 아니하신 예수님, 여전히 오지 아니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여전히 아직 아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을 상기시키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님 그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지금도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버리고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인생은 심판받을 것이며 각자 행한 대로 판결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신다면 그 심판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또한 우리에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며 우리도 역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며 다시 오실 주님 그때까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는 선택의 문이 있습니다. 바로 넓은 문과 좁은 문입니다. 각 사람 앞에는 이렇게 두 가지 문이 있어서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은 단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선택했던 자들이 다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갈 수도 있고 평생을 넓은 문으로 가던 자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아주 좋은 탄탄한 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은 한결같이 빠르게 달리고
앞만 보고 달리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입니다. 모두 자신의 차가 좋다는 것을 뽐내기나 한 듯 아주 쌩쌩 빠르게 달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에 있는 좁은 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길은 험하고 구불구불하고 길 곳곳에 그 길을 가는 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각종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들이지요.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듣는 건 역시 좁은 길을 가는 것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재미있고 보면 신이 나고 즐겁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말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들이 많은데 잠이 오고 여전히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말씀 듣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우리는 그렇게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험합니다. 비록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일지라도 좁고 험하고 구불구불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참아야 하는 서러움들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길은 너무나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 역시 너무나도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원수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불의를 행해서 내가 부유해지는 것보다 불의에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불의를 보면서도 그를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길입니다. 순간마다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려움들이 날마다 우리를 덮쳐옵니다. 어떤 때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굴뚝 같습니다. 그래요. 이 길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드는 길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길입니다. 만약 이 길을 내게 누군가가 명령해서 단순히 그 명령에 복종해서 벌벌벌 떨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결코 완주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은 반드시 이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상처를 받으면 아프고 슬프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나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미리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울부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인하여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는 자신과 원수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도 나의 증오 때문에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 원망의 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비록 내 마음이 찢어지지만 좁은 길을 간다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사랑으로 인해 나도 살고 원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슬프다는 이유로 이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것을 택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힘들지 않고 그냥 넓게 하고 싶어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 좀 하고 목장 모임 몇 마디 나누는 것으로 우리는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기도 조금 할 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미워하고 증오해야 한다면, 비판한 상황이 되었다고 비판해야 한다면 그는 결단코 좁은 길로 가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넓은 길로 걷고 있지만 자신은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다 잘되고 좋다면 과연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내 길을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길을 찐데 무엇이 우리를 그 길을 갈 수 있게 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험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서 걷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간다면 이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 길의 위험한 것, 힘든 것, 아픈 것, 슬픈 것만 보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발을 헛디딘 셈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길의 참된 길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 좁은 길을 묵묵히 십자가 보고 걷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좁은 문을 거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좁고 힘이 드는 길이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분께 나의 힘듦을 아뢰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나를 죽이고 나의 심정을 꺾어버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그 길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그 길을 가는 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사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고 내어주심에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역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삶의 단 작은 한 부분이라도 그분을 닮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좁은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 길을 포기하라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신앙을요? 아니요. 그런 저급한 단계가 아니라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왜요?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그 사람 보지 않으면 그만이고 내 마음에 아픈 이것들 그냥 그만두면 멈출 것만 같아 보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을 내놓는 결단이 있는 이들은 결코 그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런 헌신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좁은 길 끝에 서 계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며 온전한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그렇게 고대하면서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그 주님이 나는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내 삶이 넓은 길로 가고 너무나 편안하고 세상 것들이 좋아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내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산 종들은 반드시 주인이 다시 올 날만 손꼽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땅속에만 묻어놓고 산 종은 그 주인이 다시 오실 날이 결코 기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좁은 길을 걸어간 제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희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1절만 한번 부르면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